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2달 정도 복음이 무엇입니다 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들 하는 이 복음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 많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끊어지고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8장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단어 외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삶을,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나이다를 했던 조상들의 무속신앙처럼 교회를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다니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그 소문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퍼져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소식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려면 사실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게 생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뛰어넘어 죄가 많고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스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래,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자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보습하셔서 어떻게든지 등 떠밀고 끌어당겨서 오늘 이 자리로 오게 하셨는데, 그래,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저기 날마다 문제 일으키고 호통하는 동료 교사, 아니 저기 아파트의 소장님, 나랑 관계가 다 어려워. 뭔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우리는 매번 외치면서 살아가지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해도 오늘 막연하지만 이교도였던 벳사공과 선장은 각자의 신을 부르던 끝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큰 바람, 큰 광풍이 불고 배가 깨지게 되면서 물이 들어오게 되자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던 가장 소중한 것을 바다 한가운데 던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인 것을 알고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은 요나에게 있었다는 거죠. 요나는 1장 1절 아미떼 아들 요나는 슬기로운 지혜라고 하는 뜻이라면 아미떼는 진리, 정직이라는 뜻이죠.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진리 가운데 지혜가 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1장 1절 굳이 요나 한마디로 설명하지 않고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니느웨 큰 성읍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큰 바람, 큰 광풍, 그 다음에 오늘 큰 고통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주도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요나서는 우리에게 주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오랜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묻고 또 묻게 만든다고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깨져야만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가정의 자녀와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이웃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요나를 뺑뺑이를 돌리면서도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도권, 결국 요나는 정반대, 니느웨와 정반대로 가죠. 거기가 어디냐면 다시스라는 곳이고, 그는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자기 인생 계획을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제 인생 제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탕자의 인생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삶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 4절은 뱃삭을 자기가 지불하고 그 먼 곳으로 가다가 배가 깨지고 다 죽게 되는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깨져야 될 것이 배가 아니라 너 자신이 깨져야만, 너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배에 들이찬 그 물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작은 배에서 일어난 한 사건 같지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풍랑과 광풍과 배가 깨지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살아가는데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실 분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커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 안정을 찾게 되죠. 잠언서 18장 10절 가보세요. 잠언서 18장 10절. 여러분 암송하면 좋겠는데요. 잠언서 1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갈 때 안전함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안전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견고한 망대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이 예배에 있는 나와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복음 앞에 설 때 비로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물거품 돼서 다 덮어버리고 해결은 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가보세요. 6절의 선장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5절의 이방인의 백사공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5절은 사공들은 두려워합니다. 배가 깨졌어요. 물이 들어와야 자기의 신을 불러요. 그러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생명 같은 양식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때가 자기 인생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했던 요나는 도저히 원수의 나라 이방 악수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분노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이 죽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벳사공과 선장이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전혀 그것과 관계없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배 밑에 내려가서 쿨 잠이 듭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 하나님, 내가 정말 진짜 원수의 나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내 나라 사마리아 수도를 멸망시킨 이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고요? 그 안에 일었던 그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일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실제잖아요. 날마다 한 직장에 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애가 뭘 또 이번에 어디 서울로 뭘 갔다네? 또 애가 뭐 이런데 승진을 했다 그러고. 그냥 남의 얘기들 들어보면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 승질이 얼마나 나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세상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방인 선장과 벳사공과 멀어지기 위해서 택한 한 가지가 저 배 밑층에 들어가서 그냥 깊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잠을 자는 일을 선택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이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영혼의 내면에 있는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 싸고지지라고, 아니 불순종하니 배가 깨지고 다 죽게 되었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불순종하면 배가 깨지고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도 가르쳐주는 동시에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대상자였던 그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 끝이 없는 그 사랑.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것은 종교이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인을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지, 종교는 자꾸 무엇인가를 채워야 돼요. 도를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높은 마루종자에 도착해야만 그게 어떤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설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이유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할 때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깨져야 되는 것이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요나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오직 두려움이 가득한 배의 모습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장은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막연하지만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요나는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깨워서 모든 자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불순종하더니 여기서 이 인생 요나 끝나는구나, 저주받아 마땅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뺑뺑이를 돌리고 배가 깨지고 3일 3야를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를 통해서라도 그를 요나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늘 뒤로 물러나는 자 같고 연약한 그릇 같아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때가 오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때와 기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나 하니. 오늘 무리의 그 질문은 요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결국 묻는 것입니다. 너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느 민족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이것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소속감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너는 살아가는 자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나면 자기의 실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 살 수 있지만 무너지고 깨지고 내 인생에 물이 들어올 때 그때 내가 누구를 찾고 부르짖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지하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왜 오늘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나의 정체성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동시에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다 보여줘요. 오늘 무리의 그 요구 앞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요나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의 의미, 자기를 부른 사명, 내가 어디 갈 때 행복하고 안정적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명을 내가 무엇에 생업을 하는 자이냐, 너가 어느 민족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장소와 민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앞에 선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이 신앙의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면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제는 점점 더 여러분이 지혜도 있고 분별도 있어야 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신앙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그 첫사랑은 잠깐일 뿐 나를 지키는 것이 나의 신령과 세상의 그 어떤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입을 처음으로 열기 시작하죠. 이교도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배 밑에 내려가 있던 그입니다. 오늘 기도를 요청했을 때도 요나는 침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고 자기 이름이 나왔을 때 비로소 요나는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너무나 재밌어요. 8절, 9절을 같이 볼 텐데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을 아끼던 그가 먼저 대답했던 그것이 뭐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았다고 우리는 봐야 되냐면 민족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무엇을 물었냐면 너의 생업과 너는 어디서 왔는지를, 너의 민족이 어딘지는 오늘 8절에 보니까 가장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인데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의 정체성을 민족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뒤집어 말하면 오늘 요나는 누구에게 나를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기를 지탱하는 자기의 우상 덩어리가 바로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선민, 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왔다고 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소개하라고 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했고 우리 형제들은 지금 뭐가 돼 있고 자기 자랑을 비스무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어떤 이뤄놓은 업적이 나의 자랑일 때가 있어요. 몇 평에 살고 몇 cc의 차를 몰고 우리 자녀는 어디에 대학을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우리의 자랑처럼 우상처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인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도저히 자기에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가려고 했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파도에 의해 떠밀려서 결국은 니느웨 그곳으로 그 인생을 몰아가시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언젠가 한번 모이면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듣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일주일 만에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한 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가 하면 하루 동안에도 수없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써가는 이야기 공동체인데 점점 더 말을 하지 않고 은혜를 나누지 않고 누군가의 대신 떠미는 일들.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한번 종일 수련회를 가서 한 사람만 잡고 집사님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오산, 청주, 수원, 성남 한 5가지 지역만 찾아서 찍어서 거기와 관련돼서 간증을 서로 하면 종일 권사님 6.25 피난 넘어서 여기까지 오셔서 귀한 간증이 있으시고 그 삶을 보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늘 땅 교회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돼요. 오늘 요나는 자기 이야기를 슬슬 꺼내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민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것이 이제는 자기를 지키는 어떤 정신적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자기 편협함과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대한민국이 유교적인 나라고 불교 국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7년 동안 싸웠던 게 뭐냐면 아들아 네가 목살해서 내가 이제 교회는 간다만 그러나 조상신도 오시면 저 밥을 좀 드시고 가게 해야지. 뭐 때문에 그래요? 유교 사상의 효 사상 때문에. 그래도 내가 끝까지 맷밥 떠놓고 그러니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큰 목사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큰 정치인이 되라고 9살 때부터 조상신 앞에 너의 인생을 다 드려라. 9살에 유세차 형고 학생 부군심이. 요거 아시는 분만 손 드세요. 유세차. 아시는구나 집사님은. 세상에서 조금 놀아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늦게 교회 나오신 분. 이걸 9살 때 써서 제사를 지내면 제 역할은 손을 몸을 아주 정갈하게 하고 정한수에 목욕을 제기하고. 왜요? 종갓집 아들이니까 그날 이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집례하는 순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걸 9살에 이미 여다 축을 방을 써가지고 붙이고 아버지 옆에서 부사제가 되어서 아들아 3번 돌려라 내 아버지 맷밥은 2번 넣은 다음에 젓가락을 떤 다음에 갖다 다시 놔라. 아유 지금 생각하면 그 위에다 젓가락 이렇게 크로스로 놔서 십자가로 만들어 놓을 걸 그걸 몰라가지고 아버지 우리 집안은 잘 될 겁니다. 저때 반드시 우리 집안 효령대군 23대손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랬던 제 아기를 그냥 예수님 만나주실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우상이 되어서 그게 나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따놓은 당상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본인은 태어난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신앙보다 더 컸고요. 오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지키는 유일한 힘은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었어요. 민족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데 관심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민족이 갖는 중요성만큼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는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면 요나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민족에 대한 충성을 쫓아서 갔던 사람이라고요. 자기 민족 편을 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거부할 만큼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슴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신앙으로 규정하기보다 오히려 민족으로 규정해요. 자기 민족이 유교 국가고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그래서 그 정, 그 효도, 그 사랑, 그 보답이 마치 자식된 돌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막연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힘, 인정, 위안으로 대신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한 주 저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인생이 아닌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삶 어떠셨어요? 뭐 열심 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어디에서 왔나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교회가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게 바로 우상. 나를 지켜주는 거, 나를 나대게 하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양보하지 않고 그것만을 위해서 한 주 바쁘게 살아가고, 그러니 그 삶에 예배나 무엇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30년, 40년, 50년, 아니 내가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구원과 점점 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으로 더 높은 바벨탑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역해야 되고 더 많은 칭찬, 더 많은 인정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지난밤에도 여러분 한 분이 너무 힘들어서 같이 교제를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연말이 되면 그냥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는 말에 의해서 이 교회 더 사역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두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나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당신 안에 있는 그 욕구, 그 우상이 당신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했더니 이해하시더라고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 요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힘 인정, 위안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귀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모시고 살아가요. 그래서 신구약은 너가 저기 우상, 바알 목상, 바알 우상 이런 것들 앞에 절하지 말라. 당연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 아니 너의 내면, 너의 이 마음이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곳에 가득 찬 너를 유지하는 그것을 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 17장에 있어요. 17장 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내가 하고 싶고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얄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자신의 실체, 더 쉽게 얘기하면 꼬라지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서 매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만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주기만 해야 되는 사람. 이것보다 무례한 건 없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했는데 예의가 있는 게 사랑이지 무례히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시험 들었다? 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실체. 이게 나의 실체예요. 요나는 자기밖에 모르고 편협하고 어리석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오늘 요나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신약의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 가서 펴놔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7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설령 박해가 일어나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게 따라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3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거 구분하세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누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복음이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가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내고 노력하고 이게 기준이 돼서 삶의 뿌리가 바로 자기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기독교가 강조하는 거지만 이것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전에 뭘 했냐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부터 회복하고 그것이 충만할 때 다른 자를 사랑할 수 있다. 너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만 이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지 저 사람 필요 없고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보지 말고 뭐도 보지 말고 그냥 하는 이 의미에서 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만 이 사랑이,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 인생에 5점을 남긴 것을 보면 우리 역시 사역, 헌신, 이 모든 것이 나의 열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저는 이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추가가 한 겁니다. 아직도 싱어 필요하고요. 아직도 드러머 필요하고요. 많이 필요해요. 재능이. 뭐라 그랬어요? 작은 교회는 음대 나오지 않아도 열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단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에 견딜 수 없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열심일 때 우리는 세상도 살리고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보지 못한 것이냐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보지 못했어요. 꼬라지를 보지 못했어요. 뭐냐면 믿음의 뿌리를 자신의 열심과 용감성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우리는 종류를 막론하고 성취, 선함, 덕, 인정과 같은 정체성을 내 삶의 뿌리로 삼을 때 우리는 자신의 결함과 단점을 부정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요. 나의 문제, 죄악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자아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복음이 아닌 것을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매일 그 자리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자신의 죄, 자신의 약함, 그 결함을 인정할 만큼 든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적대자로 삼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오늘 내가 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나도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니까 깨져야 되는 건 저 사람이고 나는 완전히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못 보냐면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 못 받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죄를 받고 저 사람 저 가문은 저래서 안 돼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돼?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돼? 라고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그럼 뒤집어 말해봐요. 요나가 오늘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민족이 이것이라고 자기가 민족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은 거잖아요. 그들은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다시 거듭나는 일들이 있지 않게 되면 이것은 문일 뿐이지 능력도 되지 않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교인 이러고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권사님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못 봤는데 결국 이것은 적대감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저 아수르를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취했던 영적인 업적조차도 하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양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장과 벳사공도 하나님께 제발 부르짖어 봐라.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창조주에게 외쳐봐라 라고 할 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자기가 피해서 도망간 것을 이제 인정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들은 무리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형벌을 벌을 받을 진노를 받을 이 일을 하느냐라고 두려워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직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이 오직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자가 되어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저들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원죄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 이벤젤리즘의 기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 원칙을 알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만을 위해 교회에 이 복음이 있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계속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욕구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 이웃집 아무도 돈 주고 사왔대잖아요. 사람이. 뭘? 연예인 불러서 이번에 장로님들은 10명씩 권사님들은 5명씩 세 가족 초청잔치를 하는데 맨날 먹고 마시는 게 그냥 교인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니까 전도해올 사람이 없더래. 초대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서 짜장면 다 사 먹이고 탕수까지 먹이고 이번 주 노래 자랑하니까 우리 교회에 와.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 사온 거지.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야 우리 교회가 무슨 의미입니까? 점점 담을 낮추고 사람들이 오는 곳이 돼야지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너희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뭐다 문 굳게 잠기면 그게 굳게 잠긴 여리고성과 똑같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희가 계속 열려있고 성령님 앞에 가지 않으면 교회가 안정되고 뭐 되는 게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일이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이만하면 됐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오산시에서 그래도 이만하면 이제 명함 내놓을만 하다. 이게 결국은 우리를 가둬서요. 5년도 없어요. 3년 뒤면 교회 문 닫을 준비하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시간은 빨라졌고요. 뭘 자랑할 게 아예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애들이 1년 열심히 짜장면 먹고 명륜진사 드나들다가 1년 뒤면 안 보이는데 왜? 명륜진사도 이젠 행복하지 않대. 저 애기 수분으로 옮겨가지고 또 1년 먹이면서 계속 그 사역 다 해봤지 전도사 때. 돈만 나가지 내 돈만 뱃삭을 지불하지. 걔들한테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서 복음 앞에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 원리를 모르면 맨날 먹이고 입히는데 남은 애는 하나도 없어. 안 되죠.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시간 가졌어요. 내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슬픔과 절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슬픔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루지 못했어도 금세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근데 절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요나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죽으려고 해요.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도 그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절망하는 인생이라면 나를 절망케 하는 우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만져주지 못할 정도의 우상이 그 안에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게 돼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결과에 집착해서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하나님이 나랑 안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분노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지 오늘 권사님 같이 오면서 네 전화 드렸는데 몸살 때 못 오셨죠. 못 받으세요. 목사님 나 오늘까지 안 가면 2주 결석입니다. 목사님이랑 성도도 걱정할까 봐 오늘도 아직 안 나서 노치원도 나 못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나온 거요. 이거는 뭐냐 알아매셔라 뭐 이런 얘기죠. 예, 쉽게는 있을 때 잘해라 그런 얘기 사실은. 그래서 내가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놓고 하고 나를 지금도 계속 주님의 구원을 향해서 언제까지 주님의 사랑은 나를 영원까지 인도하기까지 놓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야지 뭐 해야지 교회 세워야지 이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나 옛날에 막 20번 30번 예배할 정도로 이 구원의 문제가 막 해결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보면 아침 4시면 정한수의 머리 감고 난 무서워. 신학교 갔더니 무섭더라. 아니 그냥 나도 6시면 일찍 가서 기숙사에 있으니까 새벽 예배 일찍 가서 준비하는 편인데 4시면 목욕 재개하고 자매가 나보다 먼저 손 들고 알랄라 이러는데 나 그 자매 무서웠어. 우리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종교적 열심이 그 자매에 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열심히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화석하게 해요. 복음을 알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만 그게 교회고 신앙이라고 잘못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교회는 사역만 하고 교회는 일을 10가지 하고 이래야 좋은 신앙. 그래서 권사님 이거 아니라고 제가 과감하게 깨트려서 여러분께 그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복음이 나를 등 떠미는 곳에 그냥 순종하면 숟갈 닦으라면 숟갈 닦고 화장실 변기 닦으라면 변기 닦고 거기까지 가야지 진짜지. 여러분 한 주 이 밴드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 여러분 다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권찰님 봄이 됐는데 손도 다쳤는데 화분을 다 내놓고 다 이거 매가지들 정리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해놓으셨어. 제자훈련 마치고 내려갔더니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겨우 한 손으로 드시지도 못하는데 뭐 쟤네들 또 내가 죽겠는데 뭘 저 새싹들이 뭐 죽으면 많은 거지 무슨 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이 회개는요. 두려움이 주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이것도 못한 나라고 자기를 판단해요. 이러면 이걸로 다른 사람을 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에 기초한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랬으니까 복음에 기초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끝없이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회개하면 더 가까이 가서 그래
나의 이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주님. 이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그래도 자녀 삼아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찬양할 때 풍랑이 바람이 요동할 때도 혼자 있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한 주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